이번 달 우리 원장님 1주년이 된다고 그러죠. 장로님한테 아까 밥 먹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찬양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엊그제 것 같은데, 또 저희 교회도 지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세어보니까 거의 만으로 한 2년이 다 돼가네요. 횟수로는 3년이고. 처음에 교회를 짓는다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2층 골격이 다 완전히 끝났어요.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러려고 하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내가 근심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내가 근심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혹시라도? 근데 돌아보니까 의심은 했는데 의심은 몇 번 해봤는데 근심하면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때로는 유기라 걱정도 되었지만 그 걱정보다는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저 눈물만 나는 거예요. 감사해서, 서러워서,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게 없는데 더러운 이 그릇을 새 사람 만들어서 진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오늘 말씀 주제가 근심이야, 근심. 우리 모두들 근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 근심, 노후 근심, 뭐 관계의 근심, 뭐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근심 덩어리야, 사는 것 자체가. 그죠? 근데 오늘 이 근심은 역전의 근심이에요. 자, 한번 써볼까요, 그럼? 근심. 근심. 근데 어떠한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다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따라서 해도,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 뜨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근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에 아주 그냥 인을 쳐야 돼. 인을 쳐야 돼. 인을 쳐. 도장을 꽉 찍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머리에다 찍으면 안 돼. 가슴에다 꽉 찍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파묻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자,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서 가장 덕으로 삼아야 될 거냐? 우리가 과연 의롭게 하루하루를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거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의롭다는 거야. 의롭다는 것은 내가 양임을 시인하는 거야. 내가 양임을 시인한 거야.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내가 스스로 다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결국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기까지 10년, 20년, 평생 이렇게 지내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이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13절이야? 우리 영혼이 썩는데 육체가 썩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의 육체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제가 이제 혼자 그 교회 그 성전을 지으면서 가만히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야, 참 정말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심플하고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지? 성경 66권이 있지만 이거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은 뭐냐? 그 심플한 해답은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성경 말씀대로만 살자는 거야. 너무 심플한 거야. 뭐 필요 없어.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 말씀에 살아는 대로만 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답이 있어. 그냥 아주 확실한 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할까? 제가 생각을 했어.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딱 시작을 했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각자가 세운 삶의 목표, 그건 이미 이루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그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찾다가 나를 찾아.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관계를 찾고 새끼를 놓는 거야. 왜? 내가 보기에는 그게 빠른 것 같거든. 자, 이게 뭐야? 내 생각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참, 근데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왜 나는 자꾸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럴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그게 뭐냐? 내 혼이 나를 조종해버려. 내 생각. 이 혼은 뭐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를 조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잊어먹는 거야. 그래서 내 혼이 쏙 들어와서, 내 생각이 들어와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 싸움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의 근심으로 옮겨가야 돼. 그 옮겨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 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 타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 탈 때 내 혼은 어떻게 돼? 이 영 속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영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보내줘봐. 저기 그것이 그 사람 찍은 거, 사람 나온 거. 자, 2019년 8월 7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기초석을 놓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8개월이 걸렸어요. 18개월이. 기초석만 버림 까는 데까지만 18개월이 걸린 거야. 그 안에 거의 1년 정도가 허가받는데 시간을 허비한 거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허가받는데
이게 허가만 받으면 나는 이제 교회 다졌다. 나는 교회 다졌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 허가만 받으면 교회 다졌다.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 허가 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다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생각? 거기 사로잡힌 거야. 그런데 그걸 짓다가 이렇게 이러다 기초석을 놓고 이제 1층, 2층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사를 붙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야. 차를 세워놓고 여기 뭐 짓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를 지나갔던 게 그 전부터 지나갔던 사람인데 여기 땅을 파놨는데 풀이 몇 번 닿았다가 또 깎아졌다가 여기 또 비닐 땅을 팠네. 근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시작 안 내. 이제 궁금했던 거야. 지나가는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문을 열어갖고 여기 혹시 뭐 지세요? 귀찮네. 귀찮아도 이러는데 귀찮아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저거 써놔버리자. 달아놔버리자. 내가 저걸 달아놓은 지가 한 2, 3주 됐나?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물어보는 사람. 옆에 다니는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 없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2층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지팡이 짚고 2층을. 그러니까 그 2층 올라가다가 막 자재 막 이렇게 입고 막 위험한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옆에 교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옆에 교회 다니는 성도인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여기까지 짓느라고 돈 많이 들었겠어요. 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분이. 이 층 골격이 끝날 때까지 정말 제가 세상에 주는 근심으로 2층까지 저도 지금 아마 병들었을걸.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 기도만. 우리 장 목사님하고 기도만 한 거야. 기도만 하고 오시는 분들 그냥 음료수 드리고 인사하고 이런 가운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 그거 시간 지나잖아.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라는 거야. 시간이 끌수록 관심을 갖잖아, 보는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야. 지금 그 선배 목사님이 33년 하신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 그거 전도야 그러면서.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야. 물어봐. 왔었고 관심 빨리 줘야 돼.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동네 아저씨들이 이게 선배 목사님이 얘기한 전도구나. 시간. 그러니까 이것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을 했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그걸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완전히 맡겨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때에 맞춰서 먹을 거, 입을 거. 목사님 한번 봤어요. 골격 끝나고 그 스라브 치는데 그 인부들이 많잖아요. 그 저기 뭐야 공구리도 치고 그 레미콘도 와서 막 왔다. 우리 밥을 해줬거든 집에서.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거든. 작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기도는 한 30초 했는데 기도를 30초기까지 준비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응? 너무 감사해서
여기까지 온 여정, 와, 2층 골격만 세우면 이제는 비가 새도 거기다가 이 창고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볼 수가 있겠구나. 또 주위분이 와가지고 그래요. 이제 여기 서지 말고 그냥 저기서 드리라고. 그 창고에 서지 말고 그 지은 거기서 드리라는 거야. 호텔이 아니라 양탄자가 돼버린 거지. 그 저기 뭐야, 그 창고에서,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그 골격 치면서 아유 뭐 골격이 뭐 저 터지면 안 된다 막 겁을 줬으니까 터지면 이건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또 확인하고 비용 우산 받고 가서 다시 핀 전부 다 확인하고 철사 붙고 다 확인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냔 말이야. 근데 그 골격이 다 쳐지고 와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안 보고 열심히 할게요. 이 초심 잃지 않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장 목사 초심 변할 거야? 배 좀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다짐하면서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안 되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 가운데서 또 다짐하고 안 되니까 육으로 자꾸 돌아와서 내 습성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놓고 다시 후회하는 거야. 내 또 영성 까먹었네. 그나마 없는 영성 또 까먹었네. 이 혈기와 이 의심과 이 어리석은 믿음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끝까지 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이 죄악된 습성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내 근심이 돼야 돼. 정말 근심이 되었거든. 아이고 11절에 7가지가 나와. 그 7가지 다 뭐야? 내 육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육이 제발 육이 좀 죽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묻어나서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죄 안 짓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하느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 그 다윗이 대낮에
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거기까지 남편까지 죽여버리잖아. 자, 그의 마음 속에 자, 이 마음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몇 가지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 세상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세상이 마음 주름에 유혹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쭉 있어야 되는데, 근데 순간 육이다 보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순간 눈이 돌아간 거야. 야, 죄를 범했네. 죄는 또 뭘 난다고 그래서 그 죄를 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내를 범했으니 남편한테 보기가 거꾸로 그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세상 쪽으로 올라갔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처절하게. 근데 그 처절한 회개 속에 다윗을 다시 영을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죄에 제 꼬리를 물고 갔다면 오늘날 다윗이 없었는데 처절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군대가 쫓아오니까 불안한 거야.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네. 지 마음대로. 그래, 그럼 회개했으면 됐어. 회개했으면 다윗처럼 회개를 했으면 됐어.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최후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자기 몸을 맡기면서 최후를 맞이하잖아. 이것은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나쁜 놈, 좋은 놈. 유치원생도 다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고등교육을 받고 박사를 따고 그 이상의 과학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그 직책일 뿐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가늠한 게 아니다. 믿음을 가늠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의 직위를 보고 가늠해. 이런 어리석은 게 우리들 아닌가? 응?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근심해야 된다. 근심해야 된다. 그런데 가족이다 보니까 너무 임의롭고 치근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넘겨.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형님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형수가 와서 같이 예배를 보지만 내 형이니까, 내 형수니까 때로는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안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분이었다.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했을까? 틀리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로, 똑같은 초신자로 보면서 그분을 케어해야 되는데 내 형이니까, 내 형수니까.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 근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 태중이가 저번 주 수요일날 와가지고 오늘 갔어요, 아산을. 그래서 1시 20분차 타는 걸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오면은 차를 내가 태워다 주고 가면서 이 얘기를 하죠. 태중아, 네가 세상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하는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벌어서 태중아, 하나님 나라에 써라. 이것이 네가 사는 비결이다. 제가 이 얘기를 매일 합니다. 귀가 딱지가 붙어. 열심히 살아라. 네 능력껏, 네 재주껏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써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승은이한테는 그 얘기를 못해요. 바로 반문이 들어오니까. 응? 아들은 들으니까요. 승은이한테 얘기했다. 기관단총 막 MD50 한번 쏘면은요 감감한씩 단피가 쓰러져. 이게 부의장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니까 제가. 근데 우리 아들은 들으니까 막 쏘아대는 거예요.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태중아, 내가 오늘 성자산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냐? 내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라는 것이다. 대충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 태중아, 너 가서 임마 힘들어도 한 장씩 읽고 자라. 한 장씩 읽고 자. 와서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너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지. 갈 때마다 기도해줘. 차 안에서 태중아 기도. 우리 태중이는 지금 자기 그 컴퓨터 그 노트북에 자기 인생 계획이 쭉 있더라고요. 내가 몇 살 때 뭐 자격증을 뭘 따갖고 35살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는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 세상적인 얘기야. 나 속으로 여기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바람이야. 내 바람인가요? 제 꿈은 우리 승은이도 목사, 그 남편도 목사, 우리 아들도 목사, 우리 며느리도 목사. 내가 이거 꿈이거든. 내가 신학 할 때부터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또 꿈 하나가 뭐냐? 우리 가족 모두가 풀코스 완주 한번 해보는 거. 마라톤. 나만 했거든. 하프 2번 오고 장 목사는. 태중이하고 나오고. 근데 태중이하고 나오고 서울 살 때 한강에서 23km 한번 달렸어. 23km. 근데 증이 없어. 나하고 뛰어가지고 그냥 뛰어가지고. 이 증이 중요하거든. 지금도 그건 중요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가족끼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해보자고 하냐면요, 그걸 한번 해봐야 이런 거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완주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에 기억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42.19 풀코스를 내가 29번을 완주를 했지만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와, 이거 해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 뒤로 2012년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뛴 거야. 그냥 집에서 개인 훈련하고 이것만 하지 한 번 대회를 못 나갔다고. 거의 일요일 날 하니까. 메이저는 거의 일요일이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는 이런 데에서는 데는 뭐 평일 날도 하는데 거기까지 또 갈 수도 없고. 자, 우리가 왜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마라톤은 진짜 한 번 도전해서 한 번 완주해 볼 만한 가치가 너무나 있다는 거예요. 적극 추천이라는 거예요. 적극 추천. 그래서 저는 제가 마라톤을 해봤기 때문에 야, 마라톤 기록이 3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무조건 이력서에 볼 것도 없이 그냥 뽑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오려면은 그 사람은 모든 걸 절제를 해야 돼. 친구 만나는 거, 술 먹는 거, 뭐 이 모든 걸 절제를 하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그걸 뛰어야만이 그게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성실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모든 걸 자기 좋아하는 걸 접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이 근심을 어떻게 우리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일곱 가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내가 너무 분한 거야. 왜 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을 왜 더 못 냈을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분하게 그것을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첫 번째, 간절한 거. 간절한 거. 나의 죄악된 생각, 날마다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죄 짓는 것.
이것이 왜 나를 사로잡고 있을까?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삶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 죄악된 모습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와서 나를 해놓고 보면,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실망, 좌절 순간순간 겪으면서 일하다가 모자 쓰고 있으면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이 걸려가 머리를 찐다고, 막 머리 찌고 막 아무튼 찢기고 찔리고, 그러다 보면 내 몸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쓰던 말이 나오는 거야. 뭐 안 되잖아. 누가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들었으면. 근데 6이라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 아침. 그럼 이 몸이 이제 지치니까 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내 의지도 있지만 이건 그냥 반동을 일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망치로 손톱을 두드리고 하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내 손이 여가 끼면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그러면 세상에 쓰는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힘드니까. 이 팔목 여기 이쪽이 지금 인대가 어떻게 됐는가? 아침에 바가지를 떠가지고 이렇게 세수대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들겠다. 이거 아파가지고 이렇게 못 든다니까. 오면서도 샤워를 하는데 바가지를 이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낫겠지 진짜. 일 안 하면. 내 육이 지치고 힘들고, 누가 한 명이라도 옆에 있으면, 말벗이라도 있으면 나 혼자 아니야.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매일 찬양을 틀어놓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유튜브 블루투스 켜놓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매일 그걸 지금 시작하면서도 했는데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 몸과 육이 지치고 힘드니까 세상 말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더라. 이거 하나님의 근심과 위배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과 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육과 싸워야 돼. 육과 싸우되 저처럼 세상 말 써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과정이니까. 과정. 우리 집사님은 이러다가 세상 말 많이 쓰는 분이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발 간절히 바라옵건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